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새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거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진행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또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해 있었던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를 비유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려서 간단한 종교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서 그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더운 낮을 지나고 해가 지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해가 졌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자 이제 준비하였던 열 처녀는 모두 피곤하여 잠이 들고 맙니다. 깊은 밤이 되어서 신랑이 도착했을 때 처녀들은 깨어나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5 처녀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으로 번역되었던 이 모라이는 신중하지 못한, 그리고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또 슬기 있는 이라고 번역되었던 이 헬라어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신중하다, 그리고 사려 깊은, 또 분별력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죠. 그러나 이 형용사 앞에 동사가 하나가 같이 쓰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들의 삶의 모습이 개인적인 성향이나 항상 그러하였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도록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므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평소에 삶 자체가 항상 사려 깊으며 또 분별력이 있고 또 신중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로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준비했던 이 어리석은 5 처녀들. 5 처녀들은 잔치에 결국은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충분하지만 조금 더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은 굳게 닫히게 되는 거죠. 고대 근동에는 일반적인 관습에서 혼인잔치를 열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또 들러리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을 굳게 닫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초청받지 않은 그런 불량한 사람들, 또는 그 혼인잔치가 밤새 진행되는 까닭에 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만일 신랑이 예상했던 시간에 도착했다면 모든 처녀들은 다 문제없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체됨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처녀들만, 미리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사람들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만하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하고 자만하고 내 등불이 꺼져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만한 믿음이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난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혹 생각하고 있는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믿음은 분명하게 나타나집니다. 믿음은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믿음이 볼 수 없다고 얘기하나요? 그냥 믿으면 된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혹 있진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나의 신앙이 이만큼 됩니다 라고 연륜을 자랑하지만 결국 그 믿음을 볼 때는 의심과 걱정과 근심과 이만하면 됐지라는 그런 자만함으로 가득 차 있진 않은지, 오히려 믿음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나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지 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행하고 선을 베풀고 또 봉사일을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이 구원받는 순서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보다 조금 더 섬기고 마땅히 해야 할 것보다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금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은 은보다 15배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종에게 맡기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아주 큰 액수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이 은을 가지고 달란트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죠. 1달란트는 보통 그 무게가 34kg 정도 됩니다. 돈으로 얘기한다면 6천 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죠.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일함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만약에 1달란트를 가지려면 그 노동자는 20년을 벌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사서 열심히 다시 파는 그런 성실함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성실과 충성된 모습으로 맡겨진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성실되고 충성된 모습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앞에 있는 두 종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땅을 파고 달란트를 감춥니다. 그 돈을 투자하여 이윤을 남기지 못했고 또 잃어버릴까 또 두려워했던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돈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땅에 파서 잘 보관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 주인의 어긋난 아주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주인의 기대가 아닌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된 겁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단위의 그 돈을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큰 능력을 부어줬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어진 칭찬이 동일하였습니다.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얼만큼 받았는가 또 얼만큼 성과를 이루어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한 그런 종은 비록 그 액수가 다를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동일한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는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알 뿐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크든지 작든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수고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포함되어진 그런 사역이죠. 우리는 각 사람이 각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며 또 우리 각 사람이 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직장과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구역 간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여 나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서로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줘야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옆에 앉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에게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살펴보면 저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교제해보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시간에 어떻습니까? 앞에 뒤에 계신 분이 어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그렇습니다. 자주 그렇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고백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연결된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그냥 괜찮아, 뭔가 사정이 있겠지, 아무런 감정도 또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우리 구역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예배에 못 나온다고 하는데 그의 사정이 있는가 보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리,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린 정말 정상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정상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나만 아니면 되지, 혹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그들의 아픔과 걱정을 위해 우리도 함께 아파야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파야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이 다치고 있으면, 손가락이 칼에 베이면 이 손을 위해서 다른 손이 데일밴드도 붙여주고 병원도 가고 약도 발라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칼에 베었으니까 그래 알아서 낫겠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연약해도, 나약해서 그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해도 슬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우리의 굳은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나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우리 주변에 우리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작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받은 그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종들에 비해서 작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6,000명이 받아야지 될 하루 폼싹을 그는 가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자본금으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이 종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첫째,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그런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것을 채우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둘째는 두려워했습니다.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숨겼죠. 셋째는 게을렀습니다. 이것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혹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엔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알면서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면서 왜 내게는 이러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 그와 같진 않은지 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오해와 두려움과 게으름에 빠져서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일에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더 알아가기를 원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도 슬기로운 자녀들처럼 주의 날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구역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며 성도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